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목사님 전국교회 와서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가네요. 그러니까 아까 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나오죠. 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들을지어다. 예, 이게 아코우라는 말인데요. 예, 이 아코우는 순종한다. 예, 그 후파쿠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듣고 가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고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있고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섬기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겼거든요. 누구를? 편찬자. 예, 하나님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겉뜻은 하나님을 이기다 그런 뜻이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이 졌으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예. 그때 야곱이 그 형을 찾아가 두려우니까 형 앞서서 보낸 게 있어요. 선물이죠, 그죠? 그때 선물이 양, 염소, 숫소,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550마리, 세보니까 550마리. 와이도 그랬네. 예, 그러니까 한 마리에 100만 원씩만 잡아도 5억 5천만 원이야. 그거를 4대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대가 그 에서 형을 만나게 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라는 분이 에서 형님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도 노가 안 풀리면은 두 번째 또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형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네 대가 이 500,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이 가게 되면 자기는 풀릴 거라 생각했지. 그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말 제일 잘하는 오늘날 따지면 변호사. 예, 그 변호사를 동대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양과 소와 염소를 해서 보냈잖아요. 그 누구한테 보낸? 하나님한테 보낸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에서도 진노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뺏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뭘 받습니다. 찾아보자고요. 이게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6절 그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뭘 바라는 거예요? 축복. 축복.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하고 말로 하죠. 그러니까 그 축복된 말을 받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글자 그대로가 축복된 말씀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마태 복음할 때 그 복음이 유앙겔리온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갔더니 형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33장부터 그래요. 내가 형님을 보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을 갖고 가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간 거예요. 그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33장? 예, 32장. 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 나오죠? 네. 예, 또 읽어보세요. 암연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예.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예, 그렇죠. 여기 나오죠. 주의 종 야곱.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다 세보면 550마리입니다. 예, 550마리.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앞서 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앞서 온 것이 뭐예요? 강도며 절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간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가리키냐면 나의 가치를 가리킨 게 아니라 나의 무가치함을 율법이 가리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뭐 묻었으면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굴도 청소 한 두 사람이 굴도 청소가 나왔는데 얼굴 시커먼 사람은 씻으러 안 가고 얼굴 하얀 사람이 씻으러 가더래. 서로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 얼굴 시커멓거든요. 내 얼굴도 시커먼 줄 알고 이제 씻으러 가는데 그 시커먼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내 얼굴 깨끗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은 우리로 뭔가를 이루려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모은 돈을 형한테 바쳐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그가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천사가 자기는 자기를 죽이러 온 막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씨름을 한 거예요. 아유 축복을 하러 왔는데 이 받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해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받는 것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를 안 놔주니까 그 어디를 친 거예요? 환도뼈. 이 환도뼈가 뭐냐면 남자의 씨가 있는 뼈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거길 친 이후로 야곱은 절개되고 아기를 못 납니다. 대신 그동안 12아들을 낳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요. 뭐 예배도 교회도 세우고 막 그건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야 사람이 그 성전을 안 보고 누구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먼저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 깨닫고 이걸 내가 지켜야 구원 얻는 줄 알고 앞서 보낸 그 양칠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네, 그걸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내가 이렇게 평생 모은 걸 형한테 줘봤지만 형이 돌아서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죠. 그가 그 환도뼈가 쳐서 절었다는 얘기는 평생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결국 지팡이 대신에 지팡이도 그게 나를 인도하는 길,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평생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베델로 가라 그래요. 베델. 너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계속 그러세요. 34장 1절에도 보면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가 베델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결국 부에셀바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 가뭄이 온 거예요. 야곱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간 원인이 뭐예요? 베델에 있질 않고 밑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델에 계속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가 계속 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 별로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베델하고 좀 사이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어쨌든 야곱이 뭘 받냐면 축복의 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라 나는 망하게 됐도다. 그러니까 인을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보시면 이사야서 6장 5절. 이사야 6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아니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예.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 찬 걸 봅니까? 옷자락이 가득 찬 걸 봐요. 이 옷자락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세마포 옷, 피 묻은 세마포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자락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죠.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이 상대적 의가 아니라 절대적 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같아야 돼요.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이고 자기도 똑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뭐 도찐 객찐이에요. 예. 그게 그건 거예요. 예. 그것처럼 이사야가 자기를 보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참 더러운 존재구나. 그러니까 그게 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게 되면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참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가 그걸 몰라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뭔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놓지 않고 사람을, 그러니까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과 비교해서 난 정직한 거야.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 나는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 이거를 뭐예요?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속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게 뭐냐면 다 사람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1절 이상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자다? 이기는 자다 나오네. 이기는 자. 잘 보세요. 예수님과 누가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누가 더불어 마십니까? 죄인 것. 여기 보니까 죄인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은 훌륭한 말을 하긴 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먹는다?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는 깨끗한 사람만이 이기고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한테 마음속에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너 잘 읽어봐. 그리고 성경에서 누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같이 먹고 마셨는지를 생각해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창기와 세리하고 같이 먹고 마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교회가 왜 하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냐면 자기들은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너무 위로워. 너무 이런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세리라는 뜻은 뭐냐면 돈으로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돈으로 사는 사람을 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다른 데 가서 지금 기웃기웃거리는 거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든가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배격하냐면 그것이 진짜 남편이 아니고 그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에 매달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차원이 다른 의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이뤄서 내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난 이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사셔요. 괜찮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감옥 안 가고 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또 하나님이 그걸 지지하시고. 예. 그러나 그거는 다 뭐냐면은 그 차원이 다른 의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오시는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 출애굽기 21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가보시면 출애굽기 21장 몇 절이요? 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면 7년째는 놔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총각으로 왔다가 뭐 그 주인이 여자를 하나 줬어요. 부인을 하나 구해줬어요. 그래서 부인이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았으면 그거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누구를? 자식들을. 왜냐면 상전이 준 거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이 상전이 줘서 그렇게 다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는 상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 그 부인이 너무 좋고 자식이 너무 좋아서 또 상전이 너무 좋아서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이 구멍을 뚫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말만 듣겠다고, 영원히. 그걸 자유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 그러니까 요즘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게 다 그거예요, 사실은.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에다가 그 구멍을 뚫으셨잖아요. 구멍 여기 너무 아프니까 귀에다 뚫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한 당신만을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저 여기다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는, 당신 말만 듣겠다는 얘기는, 여기 손에다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는 영원히 나는 당신만을 섬기겠다는 건데, 그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를 말해요.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처음부터 첫째, 넷째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열 번째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버리면 우리가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면 또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영원히 자유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난 자유야, 나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래버리면 그 부인하고 그 애는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 물론 상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훨씬 더 잘 챙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 아,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낫지 사람이 계속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 사람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그럼 어느 일정한 1억 년만 내가 갇혀 있겠다 그러면 희망이 있겠지만 영원히 그 육신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보기엔 답답하고 참 괴롭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즐겨 하신다니까요. 좋아하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자유를 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품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자기는 갇혀 있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탄이라고 그래요. 이걸 유세베리아,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번역을. 예. 그러니까 그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가보시면 그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잘 접어두세요. 잘 접어두시고.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경건은 이 생에서 유익이 있어요. 4장 8절. 예, 4장 8절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경건, 예, 이 경건은 이 땅은 물론이고 어디로요? 내세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예. 육체의 경건은 뭐예요? 4장 2절 이하에 보세요. 4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육체의 그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안 먹어요. 금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조금 유익이 있지 그렇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뭘 그 당시 영지주의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지금의 캐톨릭의 그 사제가 결혼 안 하고 예, 하나님 섬기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옛날 그 캐톨릭 그 지하실에 가보게 되면 애들 그 빵 파보면 애들 유골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걸 그런 식으로 막 눌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예? 그걸 외식한다 그래요. 이 외식한다는 말이 히포크라테스거든. 히포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의사나 간호사가 선서할 때, 예, 그게 히포크라테스예요. 그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기자. 히포크리테스가 예, 히포크라테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히포크리테스인데 이거는 연기자예요. 연기자는 누구의 영광을 연기를 하죠? 다 자기 영광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강부자 씨가 그냥 TV 문학관에서 그 피박받는 한 여자로 나오는데 막 그 농구
이제 논두렁에서 막 굴르고 막 나중에 그 연말 연기 대상에서 대상 받으시더라고. 다 그 굴르는 이유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걸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외식한다고 그래요.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연기자는 사실은 누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출자 감독의,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맞습니다. 저는 진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너 외식하는 자다? 그러면 부인을 해버린다고. 아니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야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그게 너는 지금 연기하고 있어, 그런 뜻이거든. 너는 지금 배우야, 연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라 연기했습니다. 주님 거룩한 척했고 착한 척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내가 장로다, 내가 뭐 수석 집사다 해서 조금 겸손을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겸손한 척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게 되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유세베리아, 그 경건의 연습이랄 경건이 뭐냐면,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리스펙 투 더 갓.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에요. 존경.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존경스럽고 아내가 존경스러울 때 언제 존경스러우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뭔가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뭐 나를 우애하지 않아도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그럴 때 뭐가 존경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유세베리아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그동안 뭐 안 먹고 시집 안 가서 이렇게 막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거는 이 땅에서 조금 존경받고 조금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가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시집 안 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43장 21절. 43장이요? 예,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너 하나님께 찬송해, 그럼 복받아. 이거를 야곱이 그 양떼를 형한테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봤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2장 19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2장 19절 가보면 여기 다니엘이 찬송을 합니다. 18절까지는 찬송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나오죠. 지금 밤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예, 다니엘서 2장 19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도 못 알아맞혀요. 예, 그러니까 박사하고 술객들이, 아니 꿈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해주죠.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 평소에 이 박사들이 얼마나 그 왕 앞에서 자랑을 많이 떨었던지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부렸던 것이 니들이 내 앞에서 난 뭐든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내가 높은 재상도 시켜준 건데 이제 와서 그걸 모른다고 그래?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이거를 유세배랴, 이거를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찬송할 게 사실 많습니다. 예. 하나님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그렇잖아요. 작은 것에 충실했음에, 그렇잖아요. 둘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나오죠. 사실 뭐 이 집사님하고 제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집사님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사실 다 작은 거예요. 사실은 저 차도 원래 없던 건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예.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빚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냥 차라도 이렇게 대신 준 거예요, 사실은. 잘했네. 예. 하나님의 진짜 선물. 근데 집사님은 차가 그 당시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아 이게 왜 이걸 나한테 줬을까 했는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그걸 써먹는 잘 써. 거죠. 네. 특이하셔. 200만 원짜리 차예요. 이게 15년 된 차인데 사실은 뭐. 근데 그 전 주인이 6만 킬로밖에 안 뛰었어요. 15년 동안인가? 하여튼. 네. 18년 동안. 2001년식이니까 6만도 못 뛰었는데 4만 뛰었었나요? 네, 4만. 떼차네. 사실 뭐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런 얘기 차 나올 때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벤츠보다 더 시야가 좋네요. 이렇게 높으니까 차가. 다행이죠. 벤츠 같은 거는 밑에 깔려서 가잖아. 이렇게 깔려서 가니까 졸립다. 근데 이거는 막 높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웃긴 거지. 야, 니네들 진짜 뭐 200만 원 차는 저거 17년 된 차 가지고 진짜 되게 좋아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좋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야. 작은 거라도 좋아 그냥. 그렇지. 그 작은 게 우리한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돼. 집사님도 저도 그렇고 맨날 공부할 때마다 야, 어떻게 차가 어떻게 좋을까. 근데 원래 집사님이 계획이 그 플라스틱 재활용품 그거 이제 이렇게 수거에다가. 예, 수거된 이제 넘기려고 했거든. 근데 차가 필요하긴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 플라스틱 값이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안 받아요. 중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차가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 왜 이걸 미리 하나님 뒷북 치시는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그랬죠. 전 속으로는. 예. 왜냐면 차를 받게 되면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설마 이렇게 그냥 집사님이 지금 취직하신 데서 차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이 하는 일이 맨날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집사님을 이렇게 커트 못 시키는 게 차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웃긴 거지. 니들 참 웃을 일 없으니까 별거 갖고 웃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큰 거라 이게. 예? 너무나 감사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주인이 못 고쳐주는 거예요. 주인이 돈 없다고. 아, 이 겨울을 어떻게 나요, 주님? 그랬더니 문자가 띡 왔어요. 동사무소에서.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신 분은 교체해 주겠다고. 아, 그래서 한 달 전에 고쳐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전에 보일러는 막 덤을 들으면 보일러가 폭발하는 소리가 났어요. 꽝꽝꽝. 막 두려우면서도 샤워는 해야 되니까 막 꽝꽝 소리 나도 하는 거야. 설마 죽이시진 않겠지만. 근데 지금은 막 소리가 안 나, 그냥. 뭐 살짝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돈 있는 사람, 뭐 100평, 10억, 100억에 사는 사람은 웃긴다고 생각하겠지. 야, 나는 전화 한 통화하면 쟤네들이 다 와서 그냥 더 좋은 걸로 1등급으로 해줘. 우린 4등급이거든요. 4등급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내가 정말로 밑바닥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작은 것도 감사한 거야. 목사님이 뭐 고구마 한 주길 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의의가 좀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나도 찬양 받고 싶거든. 왜 당신만 받아요? 이게 1, 2년 사는 게 아니라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은 이 김일성이가 좋아요도 이게 한도 끝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처음에서는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심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보세요. 바로한테 야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하늘나라 가서 평생 나를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 그러면 바로가 그럴 거야. 그럴 바에 나 죽여달라고. 그렇잖아. 우린 너무 좋지만 그들에게는 죽여달라고. 그래서 뭡니까 정례 계단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멸망받는 사람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너희도 들어오라. 그게 부모 마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근데 그들이 거절한대요. 그렇게. 인간치 못하리가. 나는 거기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걸 못 본다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살고 싶은 사람 다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우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공의하시다. 공의하시다. 본인이 원하는 계속 본인한테 해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죽는 사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산 사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아멘. 예, 우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멸망 받아도 좋은 거예요. 예, 사람이 웃으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다니까요. 예. 뭡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식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던지는데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무섭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7배가.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좀 똑똑했다면 야 7배가 아니라 100배? 100분의 1로 낮춰. 아니 낮춰야지. 오래밖에. 예. 그러면은 한 70도에서 들어가 봐요, 세 사람이. 이거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거. 그렇죠. 견디기 어렵죠. 근데 7배가 뜨거우면 뭐예요? 그냥 삽시간에 없어요. 삽시간, 순식간에 그냥. 빽소리도 못 나고, 그냥, 죄도 안 낳고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참 너무 좋은 행복한 기별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참 우습게라고 생각해요, 되게.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거고,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다 심판한다는 것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불로 깨끗하게 심판을 해야 깔끔하게 끝나거든. 그렇잖아요. 객소리도 못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통 없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만 남습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동쪽에 있는 별, 샛별, 루스벨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루스벨이 원래 그는 라틴어고 원래 원문은 할렐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에요. 그러니까는 루스벨의 직함이 할렐하는 대장이었어요. 찬양하는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언제 나오냐면 뭘 많이 받을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루스벨한테. 근데 그는 그 받은 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꼬심을 받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도 항상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탄생이 된 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할 수 있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뿐이고, 실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 다시 2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성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계속 읽어보세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예. 자, 남자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나서 7년째는 해방을 맞죠.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말한 6절 이하의 남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 그리고 이 7절부터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죠. 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면은 놔준다는 게 안 놔준다는 거예요.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이에요. 이 참 이 율법 속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자기 부인 삼지도 않고 꼬단 보리자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돈을 받지 말고 놔주라는 얘기예요. 여자를. 예.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옛날에는 그 빙패금, 납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럼 그 장인한테 그동안 잘 키워줬다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빙패금. 예, 그 빙패금이고 납패금입니다. 장인 빙자 썼나? 예, 장인 빙자예요. 빙패금이라고 그래요. 예, 팔아먹는 거. 그걸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지. 예, 그러니까 왜 이거를 오해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뭐를 주고 갚았어. 예, 샀다고 하는 게 속량이거든.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잘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관한다는 얘기는 이제 잠자리도 안 하고 막 이래 버리면은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왔을 때는 돈을 꽤 줬을 거라고요. 뭐, 예? 1억을 줬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는 그 여자가 나갈 때는 그 1억을 다시 나한테 되물고 나가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사왔는데, 상관도 안 하고, 뭐, 돌보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러면은 돈 받지 말고 그냥 내버려. 그냥 내버려. 그냥. 자기가 싫어서 내보내.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없으니까. 남자들은 항상 뭐예요? 그 여인을 사오기 전에 확실하게 생각하고 사온다고요. 그렇지. 왜냐면 잘못 싸워버리면은 자기가 그냥 아니 자기 돈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니까 1억이 나가버리는 거니까. 장인한테 예,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함부로 사오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예? 네가 앞날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사오면은 물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한번 사면은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상관하지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그래버리면 나가줬다. 그러면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일요일계에서 어떤 면에서 그 복음이 진짜 복음 같으네. 그건 한 번 믿으면 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예? 그들이 말하는. 예, 예. 응. 그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도 한번 자녀를 삼으면 그냥 못 버리죠. 못 버리잖아요. 양자 상이야.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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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봤을 때는 난 널 구원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게, 예.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여인이 그렇죠.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떨어 나갈 수 없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거.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하나님을 만난 아, 사람은 만난 사람. 떠나지 않아요. 그냥 주여 한다고 다 예. 만난 건 아니잖아. 예, 그렇죠. 그것도. 그거 같아. 예,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6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읽으시면 돼요. 네, 이는 6장.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요 구절 때문에 또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중에 이걸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비침을 곧 읽어보세요. 4절이요. 한번 비침을 맞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예, 내세의 능력을 맛보신 분이 계세요. 완전히 만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걸 자꾸 우리한테 비교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봐라, 죄를 지어서 한번 침례받고 죄 지으면은 절대로 구원 얻다, 이렇게 벌벌벌 떠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 못 떠난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 말이지. 예. 인간의 어떤 의지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탄처럼. 그러니까- 사탄도 이미 만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의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여기 멸망의 자식은 누구예요? 사탄. 예,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사탄화 시킨 거죠, 지금. 왜냐면 요한복음 2장 70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세요. 들어갔다고. 예, 2장 7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70절은 없는데. 6장, 죄송합니다. 6장 70절. 예. 6장 70절이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니라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마귀가 누구라고 그래요? 시몬 아들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 유다. 예, 유다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유다, 예, 이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팔고 나서 마귀라고 하면 괜찮은데, 팔기 전에 이미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만 더 찾아서 요한일서 9장 10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9장 10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다고 요한이 그래요. 1장 9절. 아니, 여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아닌데? 또는 그 맞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녀가 자녀가 있어요. 있죠. 마귀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9절에 보게 되면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야. 나오죠. 짓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이 죄가 뭐냐면은 나는 죄 없어요 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 없어요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죄를 범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책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니거니와. 예, 10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고 하면 뭐 하는 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에서 배우는 죄는 도덕과 윤리에 기초한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비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선이에요. 나는 오직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애기가 우리가 저희 외할머니가 80이 넘었는데도 큰 아들이 70 넘었었거든요.
외삼촌이지, 큰외삼촌. 근데 큰외삼촌이 왔는데 집에 왔다가 가시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여기 있어. 얘야, 정식이었거든요. 정식아, 차 조심해라. 70 먹은 그 노인이, 예,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와 아들 차이는 나이 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내 새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이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아무리 의젓하고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아무리 뭐해도 그분이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똥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 다름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똥 싸고 있는 게 죄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똥이 똥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항상 치워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은 그는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똥 싸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의미, 이 헬라어로 함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함마르티아. 그 하는 no, not neither고, 이 마르티아는 마르투스, 증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증인. 내가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의 섬에 갇혔느니라 할 때 그게 마르투리예요. 마르투리. 예, 마르투스. 그러니까 함마르투스예요. 이게 마르투스가 증인이 순교하는 데도 씁니다. 순교. 그러니까 함마르티아 하면은 뭐예요? 순교자가 아닌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의고. 그러니까 거기 원문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마르티아 해버리면 뭐예요? 순교자가 아닌 거야. 증인이 아닌 거야.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입이 벌려져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찬양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게 죄예요. 왜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함마르티아는 또 마르티아가 짝이란 말도 씁니다. 짝. 짝은 남편, 파트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것을 남편처럼 하고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의고, 죄는 뭐냐면 그분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그가 막 비참하게 살잖아요. 예.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의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버지의 돈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야지 돈이 아니라니까. 그 돈을 뭐예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열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야, 열매는 내가 얼마든지 맺어줄 수 있는데 자꾸 열매를 보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이 변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결과물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한 거지. 됐어. 난 이 열매만 가득하면 난 됐어 하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처럼 쥐염 열매를 먹게 된다고. 그 쥐염 열매가 뭐냐면은 그 영어로 허스크라고 되어 있는데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빈 껍질만 먹는 거예요. 배고프지. 배고프죠. 허기지고. 그걸 뭐냐면 외식이라고. 캐톨릭 가게 되면 저도 좀 다녀서 아는데 참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고요. 형식만큼은 기가 막혀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으는 성당을 87년 동안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가보면은 처음에 갔는데 막 웅장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이 단상도 그 걸상도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앞에 이렇게 나무가 돼 있습니다.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모든 거는 거의 완벽해. 근데 뭐가 없어요?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걸 허스크 쥐염 열매라고. 그러니까 제 집도 보면은 앞이 뚫리고 뒤 뚫려서 막 뻥뻥 진짜 전망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4년 동안 살아도 우리 집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대. 처음에 이사 와서 몇 달은 좋았지. 그렇지. 그 맨날 보는 거 뭘 좋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뭐 금이 깔려 있고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요. 그 말씀의 감동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아주 기분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사라지고. 하늘에는 이거에 억만배 되는 그런 말씀의 그런 잔치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깊은 것을 풀이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맛에 영혼이 영혼이 살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일은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기대가. 그렇죠. 기대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저번 주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시대의 소망을 많이 읽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에 하나 인용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의 관심과 초점이 다 그리스도께 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과 그런 관심거리를 다 누가 흡수하냐면 그리스도가 흡수하신대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외치고 다녀도 관심 있는 인물 몇 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강남에서 누가 집을 이번에 보니까 집 팔아서 10억 이상 남긴 사람이 절반이 강남에 사신대 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네. 야, 이번에 사이판에서 갑자기 태풍이 하나 왔는데 사이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놨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교인이 2,000명이 사는데, 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교민. 지붕이 다 날아가요. 지붕. 여행객으로 신혼부부가 1,800명이 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 아마 항공기를 보낸다고 하네요. 요한계시록 그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1시간에 멸망한다고 나오거든요.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그러니까 예언상 1일은 1년이거든요. 그럼 1시간 하면은 15일이에요. 이번에 4일 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돈이 얼마큼 나갔냐면 250조가 날아갔어요, 공중에. 지금 이 전국교회 이 부지하고 이 건물 짓는데 25억이 든다고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면 이 교회 10,000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대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그게 다 돈이거든요. 바벨론 시대는 금이 돈이었고 페르시아 때는 은이 돈이었고 그리스 때는 동이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는 철이 돈이었고 그 다음에 10가락 철과 진흙. 철은 돈이 맞고 진흙은 반도체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갖고 먹고 살잖아요. 카드 갖고 다 지금 결제를 하잖아요. 그 비트코인? 그게 다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에서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예언을 했죠. 니들이 다 돈으로 세운 우상이들이다. 이게. 근데 이게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비중 자체가 금이 19.3이고 은이 10.94고 그 다음에 동이 8.94고 철이 7.8이고 진흙이 1.97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원래 밑에가 더 강해야 되는데 위에가 강하게 돼 있어요. 점점 약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우상이에요. 예.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홍삼정을 파세요. 제가 요즘 귀에 자꾸 소리 나고 자꾸 그래갖고 정관장 홍삼 액기스 그걸 좀 먹어야겠다. 예. 좀 먹으니까 좀 귀에 소리 들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걸 좀 팔아줘야겠다고 해서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15만원짜리 밖에 없대요. 원래 7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15만원 좀 사자 그랬더니 내가 전사님한테 어떻게 15만원을 받냐고 그냥 원가 12만원만 달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노인이시라 그거 장사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집사님 제가 15만원 드릴게요. 근데 자꾸 안 된대. 내가 그냥 주면 좋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래서 15만원을 드려야 되는 게 예인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5만원 주고 자면은 왠지 손해보는 거 같고
굳이 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 3만 원 더 붙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속으로 아유 주님이 나머지는 복으로 채워주세요 뭐 이런 속이 자꾸 되고 오히려 내가 3만 원 더 얹어 주는 게 그분의 복을 차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하면서 결국 돈을 얼마 줬냐면 12만 원 드린 거예요. 갈등하다가 평소에 제 아내도 갈등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래요. 도와주려고. 아유 그 집사니까 좀 팔아줘야 되는데 그 집사님 어렵게 사시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예, 별의별 핑계를 대가지고 예, 그렇지 내가 다 붙여서 돈 드리면은 그분이 복을 못 받지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해주기 너무 좋아요. 안 해요. 진짜. 이게 어쩜 그렇게. 야 진짜 그게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야. 진짜 주님 아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도 자 그러니까 인간이요 진짜 우스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맞아요. 외식하고 말고 예, 연기하는 자예요. 우리 진짜 연기하면 살아요, 진짜. 어떻게 연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 뜻을 몰랐을 때 외식하는 자에 했을 때 예수님이 어유 되게 화내서 얘기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연기자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됐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내가 연기하고 있었지 그동안. 얼마나 잘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예? 중언 말을 많이 해야 그, 듣는 줄 예, 알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언부언이 뭐냐면 바탈 로게오인데 그 바탈은 개구리라는 그래, 다 이렇게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멋있게 하면 네. 그게 다 내 영광이거든. 그렇죠. 예, 예. 아우 잘하네. 맞아요. 설교 잘하네. 예, 맞아요. 기도 참 웅변처럼 잘하네. 예. 얼마나 외식하고 가식적인 거냐. 그러니까는 그런 게 다 정말 연기자. 연기자. 그래서 누가 연기를 잘해야 돼서 장로님도 되고 그다음에 연기를 좀 못하면 계속 집사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연기가 어떠냐에 따라. 예, 연기 어디에 따라서 연기 대상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다 밑바닥을 보면 내가 늘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냥 주는 것 같아도 나 갈등하면서 준다. 맞아요. 그냥 막 툭툭 주는 거지. 절대 그냥 안 아니에요. 준다. 예, 예. 줘야 말까 줘야 말까 예, 예. 갈등하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집사님한테도 그걸 가뜩하면서 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이 선생님 나 오늘 아침에 당장 걱정하면서나 어제 그 콩 그거 12,000원씩 따왔어. 그러니까 내가 딱 아유 어제가 파치라고 저주 한 자루씩 다 줬는데 그게 딱 떠오르서 내가 이러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이게 더한 것도 다 주고 이게 뭐하는 딱 정도 야그 딱 그 얘기네요. 아유, 그 얘기죠.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태교교회 다니시는 여집사님인데 그분이 헌옷을 수집하셔서 이 몽골에 있는 우리 교회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에 있는 우리 교회에 보내세요. 거기는 목사님 받으셔서 이렇게 교인들에 나눠주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포교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거기에 옷을 제가 이제 보낸 거예요. 마음 잡고 양복도 좀 탁탁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뭘 하나 입어야 되는데 없어. 그것도 없는 거야. 보낸 거야. 아유, 그거는 보내지 말았어요. 야, 참 인간의 수준이 그렇네요.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제 아내도 막 줘요. 막 주다가 나중에 그거 괜히 줬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진짜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영광을 계속 돌릴 수 있다. 맞아. 그렇잖아요. 내일은 모레보다 조금 더 낫다고 그랬거든요. 모레는 글패보다 글패가 모레보다 좀 더 낫다고 그러고. 그럼 계속 우리가 행복한 나날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거라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는 뭐 잘한 게 없는데 계속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나는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생활도.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그 집사님한테 12만 원 주면서도 확인을 하려고 혹시라도 3만 원이 부족하네 할까봐 집사님 제가 이렇게 원가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12만 원이 맞구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머리 막 그러니까, 굴리는 거야. 예, 머리 막 굴리는 거죠.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예, 그걸 외식을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표 그렇지. 아주 안 냈을 때. 표 안 났을 예, 표가 좀 난 사람은 너는 좀 수준이 낮아. 넌 집사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연합회장님이 되지 말라, 합회장님이 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고 내무부 장관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자리 가면 또.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원래 레위인이 그 저주를 받습니다. 저기 아버지한테 레위가 창세기 4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49장 그 2절 보시면 창세기 49장 이게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들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누가 누구를 흩은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시몬과 레위를 어디에서? 야곱의 분깃에서. 실제로 레위라 시몬에게 땅을 안 줘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가 살인하는 잔해하는 칼, 살인하는 기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밧달 아람 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정착한 데가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겜으로 가요. 세겜이 좋으니까 뭐 시설도 좋고 더군다나 자기 양떼,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땅을 좀 삽니다.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네, 그 야곱의 우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세겜의 아들 하몰한테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하몰이 와서 딸 달라고, 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오빠들이 막 분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둘째 오빠 시므온과 셋째 오빠 레위가 머리를 굴려요. 너 침례 받으라. 할래. 우리가 너무 침례지. 그래야 유대인이 돼야 우리가 침례예요.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할례가 침례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 기독교가 화이트분이 그래요. 미국 기독교가 왜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됐냐면 그들이 기독교인에게만 참정권, 투표할 권리와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왜냐면 그들은 기독교 나라를 세우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서 믿어야 되는데 그 이득을 보고 와서 막 침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잖아요. 예. 자, 그래갖고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득을 하냐면 그렇잖아요. 자기 종교가 있는데 막 무턱대고 막 할례 받겠어요. 더군다나 남의 집 아들 결혼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우리가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양이 우리 것이 되고 그들의 소가 우리 것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다 받지 뭐. 왜냐면 야곱이 엄청 부자였었거든. 그날 밤에 두 오빠가 가서 다 죽인 거예요. 할례 받게 되면 남자가 못 움직이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에 있어요. 지금 현대 의학도 일주일인데 그 당시는 뭐 마이신이 있었겠어요. 뭐 한 달 동안 쩔쩔 못 깨는 거지.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니들의 능력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전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할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서 돌기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예. 봐라, 내가 마지막에 소리치라고 그랬죠.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골방에서 지금은 귓속말로 우리가 공부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크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가 지붕 위에 가서 그 당시 지붕 위는 예배드리는 성전을 말하거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그 당시 산은 예루살렘 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눈을 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복음이 이 엄청난 복음이 크게 한번 외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 자, 아까 지금 뭐 어디 읽었었죠? 창세기 40장. 아, 예. 레위. 거기서 레위하고 시몬한테는 땅을 안 줍니다. 다 흩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몬에게는 여호수아 19장 1절 보세요. 시몬에게는 땅을 안 줘요. 레위는 그래도 제사장이 되니까. 그렇죠. 19장 몇 절이요? 19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몬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예, 잘 보세요. 지금 시몬 땅을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대신 유다 땅을 어떻게 해요? 새 사는 것처럼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지, 그건. 유다 땅인데 하나님이 시몬은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 또 누굴 주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를 주죠. 레위가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쓴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데려다 쓰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저 사람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네. 찬해하는 칼 같은 그렇죠. 그것도 시몬과 레위를 내려다. 제일 악랄한 사람을 갖다 데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조상도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저기 뭡니까? 예, 만주에서 그 일본 헌병하셨고 얼마나 우리 백성을 괴롭혔겠어요. 친일파죠. 제가 친일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이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셔요. 제 의가 아니에요. 제 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기독교가 아니라 안식일교의 그 안자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합회장님도 하시면 아니. 그렇게 보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장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가야 돼요. 순수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아주 유명한 교회 아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막. 그 교회 가봤더니 그 현관에 그 담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는지를 그게 밀랍 인형으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세상에 우상이지 뭐야.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김다원 목사가 그 정도였나. 예, 그 정도. 이상한 예,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기자가 안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치료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왜 괴롭혀? 의사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 못 고칠 거 아니에요. 의사도 못 고치니까. 근데 안수를 해줬더니 이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많이 물렸겠다. 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텐데 화장실 갖다 놓고 또 그래서 어딘 싸라고? 하나님이 시간 그러세요. 다 됐어. 자, 어딘 예. 싸 시간. 아, 그렇습니까? 그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가보시면 문 닫아놔. 그 마가복음 4장 24절 누가복음 8장 18절 먼저 가보세요.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겠고, 그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기들은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줄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 율법이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율법까지도. 그렇죠. 율법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약 의를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갖다 주시거든. 그게 율법이거든. 그럼 일반 개신교에서 있는 줄로 아는 게 뭐예요? 기적이거든.
그 기적도 열로 옮겨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견딜 수 있는 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야 이분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냐고 다 믿어버리고 눈에 봤으니까. 그들은 그게 구원이 있는 줄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옮겨지는 작업이에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제가 뭘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는 무리에게 갑절에 초대교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초대교회 때만 해도 뭐예요? 바울이 손수건만 돼도 다 막 예,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뒤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냐면 구절을 보세요. 어떤 자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 두란노 성원은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이 교회 가서 강론하다가 믿지 않음으로 내쫓았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학원을 운영했었거든. 그랬더니 야, 나 학원 필요 없어. 여기서 바울 선생이서 여기서 가르치라고. 거기서 몇 년 동안 2년간 가르친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5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네,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받았지 예수 이름 침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전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도 침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예수님을 너무 꾸어다한 보리자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두려워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걸. 왜냐면 두 분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삼위가 한 분이라니까요. 삼위가 한 분이에요. 예?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태로, 어떤 때는 성령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분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었잖아. 예. 제자들도 나를 보여달라니까. 아니,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봐한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자꾸 선입관념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꺼다는 보리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레위가 갈 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거고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진짜. 우리의 씨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면 병자호란, 임진왜란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의도 터졌거든. 이놈들이 와가지고 씨를 막 뿌리고 갔어요. 저도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도 단일민족이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피가 뭐가 섞였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 당시 전쟁을 많이 겪었어. 네, 전쟁을 많이 겪고 지금도 아주 우리나라를 막 다 침략하려고. 남자들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은 진짜 많았거든. 예? 그놈들이 와서 이거 마님이세요? 그렇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마님이 나 겁탈 당했어요.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다가 애 낳고 뭐 중저수 산부인과가 어디서 그런 게 없어. 그냥 애 낳으면 낳는가 보다. 예? 대머리 까진 뭐 일본 사람 비슷하게 나오면은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게. 근데 그 당시 이사야가 애를 낳습니다. 실제로 그 애가 젖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적군들 아람 군대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 멸망을 시켜요. 근데 이미 이사야에게는 첫 아들이 있었거든요. 마하살레 하스바스가 두 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아들이 젖되기 전에 내가 급속히 마살랴 하스바스는 내가 급속히 그들을 무찌르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침략이.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게 누구였냐면은 그 아수르 군대, 시리아 군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늘 쳐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임마리를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처녀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사야는 결혼해서 애를 하나 뒀거든. 거기서 말하는 처녀는 육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간 사람을 처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 7장하고 이사야 8장을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그 처녀가 아니라는 게 나온다고. 예. 자, 그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아까 21장 보시면 구절 9절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약에 자기가 부인을 삼지 않고 아들에게 줬으면 누구처럼요? 딸처럼. 딸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주라 이 말이죠. 그렇죠? 먹고 살게끔 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이 먹고 살게끔 해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는 나가서 일해서 벌 수 있지만 여자는 나가게 되면 그 당시 직업이 없었거든요. 누구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남자를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벌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싫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들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슬프잖아요. 네.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자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좋게 봤는데. 그럴지라도 뭐를 끊지 말래요? 음식, 의복, 동침. 이건 다 육적인 거고. 그렇죠. 영적으로 따지게 되면 음식은 말씀이고, 의복은 의죠. 그분의 의. 이것도 말씀이죠, 사실은. 동침은 뭐예요? 그렇죠. 열매죠. 왜냐하면 동침을 해야 자식이 나오거든요. 자식이 있어야 재산을 또 분할해 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과 동행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남자가 주는 거지 여자가 안 되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우리 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씨가 있어야 그 씨가 줘야 되거든. 여자가 할 일은 없어요. 씨만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가 거부하지 않으면은. 예. 오늘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는 잘 안 믿었어. 맨날 엉뚱한 소리하고 내가 힘써 난 이스마엘이나 좀 잘 키우셔서 당신 뜻을 이루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사라의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100세 된 자가 90세 된 자가 무슨 자식을 낳겠냐고. 근데 로마서 4장 19절에 가보면은 100세가 되어서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쇠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99세 때는 쇠했었거든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99세하고 100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쑥 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나타나진 현상을 갖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 주고 사왔는데 1억 안 물고도 그냥 나가도 돼.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만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복, 의 이렇게 하나님이 날 포장을 잘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성질 들어서 침례 받았는데 똑같네.
이러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침례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 이 체면이 안 쓰잖아. 사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포장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변했어. 변한 게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연기가 훌륭해 그거거든 사실은. 예. 맞아. 예. 이렇게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확실하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동침을 해줘야 돼. 아들이 나와야 자식이 나와야 재산을 불화를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면 씨를 줘야 되는데 계속 안 주니까.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야. 그렇죠. 그래야 그 다말이 자기의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거죠. 다말에게는 그의 육적인 인생을 꾸려가지만 유다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말이 아니었으면 못 오시는 거란 말이죠. 끊기니까. 참 이게 복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왜냐면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유다가 그냥 자기 아들 아껴서 다 남자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안 주니까 자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유다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족보는 이루어지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누가 다말이 확 치고 들어온 거죠. 네. 율법에 그 씨가 없으면 반드시 주게 되는데 왜 안 주냐고. 거기도 연기, 가장을 싹한 거죠. 처녀처럼, 그죠? 다 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생처럼 싹 해가지고. 기생인자고 예. 유다는 그 연기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기생인 줄 알고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주고. 씨를 주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의 인생에 구원의 논리가 야곱 이세의 조상이 됐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지. 다말이 이 유다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난 들어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다말은 이방 여자라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뭐를 알아서 안식교에 있어서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뭐 일요일교회가 되었든 천주교가 되었든 다 모이고. 이방인이 됐든 예. 다말처럼. 예. 그 다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8장 24절. 하나님 은혜입니다. 석달 전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엄행하였고 그 엄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저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성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내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그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음에 시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원래는 염소 한 마리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염소가 없으니까 뭘로 내가 거기 담보라고 나오죠. 예, 담보라고 나옵니까 거기? 네. 예, 뭘로 담보를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에요. 도장은 인이죠. 도장 안에 이름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끈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 말씀이에요. 지팡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앞에 지팡이에요.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담보물이라고 그러고 아라본이라고 합니다. 아라본. 근데 이것이 알아본다고 난리. 예, 알아본다고. 예. 알아본. 이것 때문에 누가 살아요? 다말이 살아요. 원래 이게 아니었으면은 다말은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아라본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5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령으로 뭘 주셨어요? 보증으로.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도 구원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쳐졌다고 그랬죠. 그 보증이 다 아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뭐냐면 보증이거든요. 이게 아라본 담보물이에요. 네, 담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갖고 있었던 담보물 세 가지가 그게 뭐였어요? 자기가 시아버지하고 잠잔 증거거든. 그렇잖아요. 잠잔 증거예요. 상관한 증거예요. 예.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담보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뭐 숨겨야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내 거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자기 거라 그러면 자기도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냥 아 그래 네가 옳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 예. 무슨 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내가 거기서 내 거야 그러면 이거 둘이 통과했네 다 죽여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유다도 야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내 아들을 주지 못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해 이렇게 가버린 거야. 이게 보증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 성령 받았습니다 하고 훌랄라 이거는 나 저기 시아버지하고 잠자는 이런 거란 말이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야 신약을 연구해봐. 나하고 같이 먹고 마신 사람이 누구야? 세리하고 창기요. 네, 죄인이요. 그게 담보요. 큰일 났다. 예? 방 안 쳐놔. 3층에. 쟤도 놀러 왔는데. 깎아주면 안 돼. 아유, 이 마무리를 지어야겠네. 자,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을 때 죄인만 먹는 거죠. 그렇죠? 예. 죄인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 사람이 나와 동침한 사람이다 했을 때 세 개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것이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렇죠? 예. 그게 보증이라, 그 보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보증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의 공고한 거, 가련한 거, 이 공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이 50이 됐는데 집 한 채가 없어. 그 마음이 어때요? 공고하죠? 그때 그 단어를 쓰는 게 공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어떤 행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집 다 팔아야겠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집이 100채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 열매를 주셔야 됩니다. 열매를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도 돼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아까 제가 어느 장로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모든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한 가지만 제가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뉴스에는 다 땅값 올라간 거, 집값 올라간 거에 다 관심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 초점이 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지자는 초점이 걸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생전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생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뉴스에서 예수님 얘기 나오면 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관심 가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9.11 사태가 나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성경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할 때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하고 곤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동산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예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4일 만에 250자가 날아갔고 앞으로도 얼마나 날아갈지 모르겠고 하루아침에 사이판이 다 그냥 엎어졌어요.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 좋은 100만 불짜리 집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점을 자연스럽게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외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초점을 이루어 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크게 외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점을 다 그리스도께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외치는 사람들이 증거가 막 일어나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러보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옮겨지냐면 말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수건에도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사도행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5만 세겔의 그 은의 값어치 되는 책이 다 마술책이 불타져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요. 끝까지 이 기조를 잃지 않고 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연구할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한량없으신 그 말씀의 복, 엄청난 능력의 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